오늘 우리 교회가 2015년 시작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5개월 동안 부단히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처음 나오신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만 되시지 마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지고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런 제목을 택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좀 크게 해봅시다. 구원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데 목소리가 자꾸 뒤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 하신 말씀의 철칙을 따라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지정의의 인격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오래 살 수 있게 창조되어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죠. 그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와는 뱀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말에 발걸음을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가까이로 옮기게 됩니다. 가서 보니 먹음직도 합니다. 보함직도 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서 먹고 그러면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갖다 주어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후부터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주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지게 없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뱀은 기어다니는 저주가 왔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몹시도 안타까워서 하나님 몹시 싫어하셔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인생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인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하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원죄가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짓고 사는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또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달을 섬기고 있습니다. 별을 섬기고 있습니다. 두 손을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해변가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두 손을 비비면서 복을 달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높은 산이나 바위를 섬기고 동네에 있는 고목나무를 섬기고 돌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섬기기도 하고 곤충을 섬기기도 하고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모습이나 짐승 모습이나 용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합니다. 인도 같은 나라에는 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니 우상을 섬기다 보니 마귀가 순간순간 와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그 하늘나라 소망 삼고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삶이 감격적인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로 9절 말씀에 보니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외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되는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고 날마다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가슴이 가득 채워집니다. 어떨 때는 탐욕적인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불릴 듯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납니다. 외식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간순간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스며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옥토를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백성의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비유로 말씀해 있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이 길가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돌밭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 그러면서 반면에 옥토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진 것은 깨어져야 합니다. 돌밭돌은 주워내어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놓인 밭은 가시떨기를 베어내어야 그 땅이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옥토가 되어서 씨앗이 자라나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어질 때 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선한 마음으로 변하여지고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충만해지고 가슴 속에 염려 걱정이 물러가고 평강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질 때 믿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하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고.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한평생 삶 속에 입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가 있다고 해도 구주로 시인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채찍으로 5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질병과 고통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지긋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안락을 삼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 그는 몸에 헌띠까지 나서 귀와 짱을 쥐어다가 몸을 긁고 개가 와서 핥아주는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그 질병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 그랬어요. 음부가 뭡니까? 지옥에 갔다. 나사로는 죽어서 나그네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질병의 고통이나 가난의 고통이 없음에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서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른 순간순들이 많지요. 내일 또 새벽부터 장례를 해야 됩니다. 인간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시면 몇 년 산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 7, 80을 살아요. 성경의 원리 7, 80을 한다면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이를 가리키죠. 요즘 뭐 오래 사시는 분 100세, 120세까지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 살면 다 끝나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육과 영이 합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온 곳으로 갑니다. 육이 어디서 왔죠? 흙에서 왔기 때문에 매장을 하나 화장을 하나 한 줌의 재로 변합니다. 영혼은 어디 가죠? 이게 중요해요. 어리석게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육을 위해서 20년 30년 벌어가지고 육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 이 삶이 행복합니까? 염려 걱정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예수 안에 살면 영혼을 생각하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그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은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다는 이 사실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 동참한 모든 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겨갑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네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뛰며 걸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로 살렸습니다. 아울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엇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날마다의 삶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저천성항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